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교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가 새벽 예배 오는 그런 기분을 누리는 것 같아요. 날이 좀 어둡고 코끝이 좀 시리고 이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것, 이런 새벽 예배에 좋은 추억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로 여러분의 삶이 위로도 받으시고, 또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또 이제 나중에 오늘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새벽 예배의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3장은 1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날에라는 단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메시아적인 예언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격려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또 많은 부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씻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고 또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참된 회복의 시작은 환경이 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씻는 것으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바뀌는 것, 즉 환경의 회복은 잠시일 뿐이에요. 상황이 변하는 것도 매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 내가 회복됐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나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 참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그 날에는 먼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먼저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씻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에 앞서서 먼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씩 회복시켜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릇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겠다. 참된 회복은 우리 안에 그릇된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또다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먼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 안에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으시고 근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먼저는 죄를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근절하는 일이다.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거기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그 우상 숭배들로부터 너희를 단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자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중요해, 성공이 중요해, 그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나도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를 지켜낼 거야, 너를 건져낼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무엇인가? 오늘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샘물을 열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근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결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몸이 더럽고 더러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새 옷도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그날에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의 모습, 세상 문화에 굴복된 모습들, 물질 만능주의에 세속화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새 옷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너희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가슴 아픈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들이 흥하는 것 같은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했어요. 예언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준 환상처럼 그들이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환상을 본 사람들, 마치 자기가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물론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것 다 거짓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피해가 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마치 내가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피해가 더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보여줬다고 말하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이렇게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엄히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큰 시련을 겪게 된 건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아픔을,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은사가 다 다르다. 은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더 지체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너희 안에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헛된 일 하는 사람들 조심할 뿐만 아니라 행여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곁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단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읽게 되는 우리 말씀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조심스러운 해석인데 전통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 목자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근시적으로 이제 짧게는 그 당시를 말하지만 또 멀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석하고 있어요. 또 그 말이 맞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나의 목자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양들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짝 나의 목자를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고 내 짝이 된 목자를 내어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온 인류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그 내어주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제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요. 그날에 또 다 흩어지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들 중에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3분의 1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3분의 1 정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굴복할 때에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만큼은 또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만큼은 남겨진 3분의 1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광고 속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등을 돌려서 이쪽을 바라보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그런 광고가 제 눈에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주 인상적인 광고였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 3분의 1을 내가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훈련하여서 더 정금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9절의 말씀인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욥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그 불순물들은 세상의 가치관들, 또 내가 살아오다가 내 속에 새겨졌던 이상한 생각들, 또 그릇된 사건들,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얼버무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어서 순금과도 같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세상의 불순물들 속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 연단,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조용히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 가고 우리는 더 순결한 정금과도 같은 순도 99.99%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뒷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은과 같이 연단을 받고 금과 같이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거야. 그들이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비로소 그들은 나의 진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불시험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나의 참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만 크게 보여가지고 그 시험 때문에 속상하고 또 낭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험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더 정금처럼 내가 더 순결하게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겠지. 오늘 말씀과도 같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는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 그 시험에 빠져서 그것에 그냥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에 그 단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 순금같이 될 것을 소망하고 그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어제 12장 말씀에 이어서 1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죄와 허물을 씻는 샘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은 환경이 변하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너무나 일시적인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의 회복, 내 속사람이 먼저 깨끗해지고 회복되면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시겠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 사람이 되시기 전에 먼저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시는 또 정금과도 같이 순결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